벌써 7월입니다. 7월의 첫째 주죠. 내일 모레가 소서라고 합니다. 이 소서가 무엇인지 봤더니 24절기 중에 11번째 절기로 작은 더위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더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면은 일기예보에서 왜 미세먼지 체크하듯이 무슨 지수를 알려주죠? 불쾌지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습도가 올라가면 이 불쾌지수도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불쾌지수가 올라가면은 건드리기만 해도 뭐가 나오죠? 짜증이 나오죠. 사실 어제 제가 좀 짜증나는 하루였습니다. 사실은 짜증내면 안 되는 날인데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하루 종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날부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일 어머니 생신이니까 오전에 가서 이 파티를 할까 오후에 가서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큰아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약간 이제 다짜고짜 이런 거죠. 할머니 생신인 건 알고 있냐. 그런 이제 항의성 전화가 온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어도 전날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약간 기분이 좋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일 설교 이 본문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거니까는 이제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이제 둘째에게 전화를 했죠. 이제 오전에 갈 거니까 준비를 하라고. 근데 전화를 딱 하는 순간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저희랑 같이 안 있고 이 작은 아빠네 집 2층에서 살고 있는데 전화가 꺼져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걔를 깨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때부터 약간 속이 이제 끌어오르는 거죠. 아침부터 전화를 받아서 짜증은 나는데 얘는 전화가 안 돼서 내가 또 거기까지 가야 되지. 어쨌든 가서 준비를 시키고 이제 병원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는 앞접시를 안 갖고 온 거예요. 포크랑. 이것도 다시 교회를 가자니 좀 뭐하고 그래서 이제 혼잣말로 이랬는데 우리 셋째가 아빠 그거 욕 아니에요? 아빠 씨 하면 어떡해요? 우리 사혜리는 제가 씨자만 하면은 아빠 그거 씨 하시면 안 되잖아요. 꼭 지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살짜리한테 사과를 한 뒤에 이제 돌아가기 뭐해서 다이소에 가가지고 이제 살려고 가는데 엄마만 빨리 갔다 온다고 하니까 셋째 넷째가 나도 가니 마니 너네는 있으니 뭐 어쩌니 뭐 애들 좀 보라느니 막 이러면서 이제 차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제 이제 날씨가 아침부터 더웠잖아요. 차 안에서는 우리 눈치 없는 둘째가 이제 앉아 있고 또 셋째 넷째가 이렇게 막 떠들고 있으니까 이제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도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빛, 착한 행실. 그래, 내가 이제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참고 또 참자.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병원에 아무나 들여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잖아요. 보호자라도 한 사람밖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족이 6명이나 되지. 또 예송인의 가족도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넷째랑 사모님이 먼저 들어가고 시간차를 두고 사야가 이제 케이크를 들고 들어가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셋째를 데리고 이제 들어가자. 뭐 이런 이제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딱 갔는데 그 입구에서 이 둘째가 케이크를 들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케이크 들고 못 들어간다는 거죠. 케이크 들고 못 들어간다. 이것만 전달해 준다니까는 이거를 자기네가 전달해 줄 테니까 너는 가라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빠랑 넷째가 왔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거 보호자 한 명밖에는 못 들어가는데 이거 애들이 둘씩이나 있으니까는 애 둘을 놓든지 뭐 막 이런 거에 이제 제가 딱 뚜껑이 열리는 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짜증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1번 짜증 냈다. 2번 짜증 안 냈다. 3번 짜증 내고 회개했다.
정답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결국 사야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저는 사정사정해서 케이크만 전달해주고 오는 걸로 합의를 보고 이제 들어갔죠. 또 사음이는 먼저 가 있고 또 예송이는 또 어떻게 지혜롭게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반쪽 분인 이 생일 파티를 하고 왔습니다. 하여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라는 거죠. 세상을 비추는 빛.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도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예로 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밤이 되면 그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 그러니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 빛이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의 빛을 숨길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등잔불에 대해서 비유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등잔불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런 등잔불을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상식이잖아요. 이 등잔불이 잘 비칠 수 있도록 그 등잔불을 등잔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잖아요.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누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람들이 그 어두움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등불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무엇을 비추면서 살라는 겁니까? 빛을 비추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세상에다 빛을 비춰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잊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오. 너희 가로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승질, 2번 겟셈이란 엄청 센 요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얼굴, 4번 착한 행실. 그럼 답은 뭘까요? 여러분 4번이라 생각하십니까? 진짜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행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드러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어딘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문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1번 더러운 성질. 사람들이 이제 나 왕년에 나 한승깔 한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마. 나 왼발로 똥 밟는다.
막 이런 승질 있는 사람들 있죠. 이게 숨겨져 있는 거죠. 2번 숨겨져 놨던 똘끼. 나 건드리지 마. 알지? 나 꼭지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 이런 분들 계시죠. 또 이런 거 숨겨놓는 분. 3번 끝장 보는 성격. 나 한 번 한다면, 엄마 한 번 한다면 하는 거 알지? 이런 거죠. 4번 성령.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성령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뭐가 드러날까요? 성령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한 성령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말하는 게 꼭 누구 같아요? 말하는 게 꼭 누구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말투가 꼭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는 행동이 꼭 누구 같을까요? 지혜비 닮았어요? 하는 행동이 꼭 누구 닮았어요? 우리 옆에 사람분하고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걸음걸이도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말하는 것도, 그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도 생각도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인 거죠. 1세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꼭 누구 닮은 것 같아. 누구 닮았어요? 아, 예수님 닮은 것 같아. 하는 행동도 예수님 닮은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꼭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줬던 별명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쳤습니다. 그 큰 무리들을 모아놓고 1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 누구 같다고요? 그리스도 같다. 아, 그리스도 닮은 것 같아.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씨를 한번 보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 착하게 살자. 이런 거 막 몸에다 새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 살았으니까.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래서 몸에다 새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래 착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다녀요 이러면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아, 착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착한 분이시군요. 그럼 얼굴을 좀 푸셔야죠. 인상을 좀 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상 쓰지 말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착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이 맺어집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열매예요?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선행, 평화, 이런 열매들이 성령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옆에서 뭐 승질을 먹지는 않겠죠. 욕을 먹지는 않겠죠. 평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면 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맛을 볼까요? 사랑의 열매 맛을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많으십니까? 야, 우리 교회 장로님은 오시기만 하면 그 옆에만 가면 뭐가 뚝뚝 떨어져.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뚝뚝 떨어져. 우리 권사님이 오시기만 하면 싸움이 뭐죠? 그냥 평화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것 같아.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만 오면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 같아. 저 집사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세상에 나는 숨 참는데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오래 참는 분이에요. 절제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온유한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옆에만 가면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맛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 그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옆에만 오면은 까칠해. 이하영 목사님 까칠해. 그럼 아직 무슨 열매를 못 맺은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왜 말을 못해?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열매들이 있겠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고요.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한 주간 옛사람의 그 더러운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승질내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뚜껑 열지 마시고, 더 이상 끝장 보지 마시고, 무슨 열매 맺자? 성령의 열매 맺어서 착하게 사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